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영원한 생명, 그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의 시간 안으로, 공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사람이 되신 이유, 그것은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신 바로 그 장면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다고 했었죠. 바로 죄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우리 인간을,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이 되신 거죠.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그래서 보면 볼수록 놀라움과 탄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것만 해도 기가 막힌데, 사람이 되셨는데 죄인처럼 취급을 당하셨다. 근데 죄인처럼 취급당하실 뿐만 아니라 가장 극악한 죄인이 받는 십자가의 형벌로 죽으셨다. 갈수록 더 낮아지시는 것이죠. 근데 정작 죄인들은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예수님의 그 오심, 그 성육신, 세례받으심, 죽으심, 관심을 가지십니까? 탄성이 느껴지십니까? 놀라워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2000년 전에 소수의 몇 사람들이 이 예수를 주목하여 보고 탄성을 지어 그를 따르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35절,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책으로 보시죠. 35절, 3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아멘. 지금 요한과 두 제자가 하는 행동이 뭐죠? 함께 서서 보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함께 서서 본다. 이것은 단순히 구경꾼처럼 예수님 뭐하나, CCTV처럼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렇게 말할 때에 그 제자들과 함께 서서 그 어린 양이신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막연히 인간 예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바라보면 보면 볼수록 기가 막힌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의 출애굽 사건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화면을 보면서요, 출애굽기 14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함께 서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뭘 바라보고 있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그리고 그 홍해 속으로 애굽의 무수한 병사들이 다 죽는 것을.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하죠. 그런데 성경에는 이 홍해 사건, 우리는 다 놀라고 이 정말일까 싶을 것 같은 이런 사건이 있지만, 성경에서 이 홍해 사건보다, 아니 다른 어떤 기적보다도 더 놀랍고 위대한 큰 기적의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성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고 그 사람이 죄인이 되셨고 그 죄인이 가장 극악한 죄인들이 받는 형벌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존재 자체,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시고 사람이신데 죄인이 되셔서 죽기까지 하셨다. 별로 감동이 안 오죠? 이렇게까지 얘기 한번 해볼까요? 제가 지렁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또 이 지렁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제가 지렁이가 되어야 한다면 제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지렁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한다면 가능한 일일까요? 가능하지도 않지만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무수히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야곱아, 이렇게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신 적도 있는, 바로 이들을 위해서 사람이 되시고 지렁이처럼 되시고 그 지렁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처럼 되셔서 그들의 가장 추악한 죽음을 당하게 되시는 이 예수의 존재. 세례 요한이 지금 두 제자들과 함께 서서 바라보고 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경이로움을 가지고 경이로운 눈빛으로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자기를 따르지 말고 이제는 참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르라 이렇게 등 떠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저 어떤 종교인들이 가지는 신앙인으로서 믿음, 그것만인지, 아니면 예수에 대한 경이로움, 조금 더 신학적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고 떨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하는 그런 마음, 조금 쉽게 우리가 쓰는 말들로 표현하면 정말 경이로워하는 마음, 야 정말 탁월하시다라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생겨나는 감탄, 탄성, 그리고 송구함, 죄송함, 그리고 감사함, 이런 마음들이 드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나와 예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이게 없다면 예배를 왜 드리겠습니까? 이게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 귀중한 시간을 이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하고 있겠습니까? 그 경이로움 때문에 우리는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중요한 마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 경이로운 눈빛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단지 어떤 조직적인 패거리, 예수 패거리가 만들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바라볼 때 경이로움을 가지고 저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로 그분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길을 따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갈수록 점차 이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모되어 가는 것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들 중에 세 사람을 함께 봤었죠. 세례 요한의 제자가 2명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안드레, 또 한 사람은 아닌데요. 이름이 안 나와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요한입니다. 대부분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이 자기 이름을 몇 군데 나오는데 자기 이름을 쓰지는 않습니다. 두 사람이 먼저 갔다가 안드레가, 그 중에 안드레가 자기 형제인 시몬을 전도하러 와서 보라 해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또 만나게 되죠. 이렇게 세 사람이 있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빌립과 나다나엘 총 5사람을 1장 후반부에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모습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5사람을 부르시는 그 상황, 정황, 동기 이런 게 다 다릅니다.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가르침과 인도함을 따라서 등 떠밀려서 예수 앞에 나왔고, 시몬 베드로는 이 안드레의 전도에 의하여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다른 사람의 인도를 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자기 스스로 예수님께 나온 것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빌립은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모양이 다 다르죠. 그리고 이 빌립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는 안드레처럼 나다나엘에게 전도를 하는데, 이 나다나엘은 또 처음에는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난 안 믿어.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그의 마음에 심경의 변화가 있어서 빌립을 따라가게 되는, 그래서 예수를 함께 따라가게 되는 그런 다양한 모습이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참 다양한 환경과 상황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큰 저항이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난 예수님 믿어줘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완강하게 거부하고 또 도망치고 싫다 그러고 하다가 붙잡혀서 항복하고 그제서야 예수님 믿는다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옆에 사람이 가보자 해서 따라 나섰다가 예수 믿게 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어려서부터 그냥 교회 다니다가 이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잘 모르다가 그냥 쭉 다니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 난 예수를 믿어보고 싶어 라는 발걸음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고, 정말 다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다양한 부르심이 있는데 이 다양한 부르심 중에 우월한 부르심은 없다는 겁니다. 우월한 부르심은 없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사도 바울처럼 극적인 은혜를 경험해야만 나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 같아, 나 기도 응답을 받은 것 같아, 나 병이 나은 것 같아, 이런 몇 가지의 큰 사건과 기적과 이적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 같고, 그래서 나는 탁월한 믿음을 가진 것 같이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또 어떤 경우는 내가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오래 다니다 보니까 내가 믿는 것 같긴 한데 또 의심은 많고 안 믿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막 뜨겁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나는 별로 은혜를 못 받은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인간이 가지는 비교와 대조에서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는 뜨거우나 차가우나 많이 하나 적게 하나 잘났으나 못났으나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끼리만 와 뜨겁다, 우와 은혜롭다, 아 차갑다, 나는 부족한가 봐, 누구는 참 우월하다, 누구는 참 못났다 라는 것을 말하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 결코 이러한 우월함, 못남이 결코 없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냐, 내가 어떤 간증이 있냐, 내가 얼마나 뜨겁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도 이게 더 중요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이게 중요한 것이지,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괜찮고 얼마나 많은 업적이 있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도 이 이야기를 했었죠. 12절과 13절을 또 성경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뜨거운 믿음이든 미지근한 믿음이든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 얼마나 뜨겁냐 차가우냐가 아니라 내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은 나의 의지나 선택이나 결단에 의하여서 생성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우월한 부르심을 경험하고 또 극적인 신앙의 경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우월감을 가질 이유가 없고 나에게는 그런 게 없고 삶이나 상황이나 환경이 그저 잔잔하고 어렵고만 할 뿐이다 라고 산다고 해서 내 신앙이 못났다 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다만 내가 이 자리에 있다 하는 그것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사함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바라보고 서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못났냐 이런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는 같이 모여서 함께 우리가 할 일은 함께 서서 세례 요한과 그 제자처럼 또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함께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신앙의 감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에서 빌립을 어떻게 또 이렇게 은혜로 부르시는지 먼저 빌립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3절에서 4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베다니였는지 아니면 이 빌립, 안드레, 베드로 한 동네 사람이라고 그러죠. 벳세다 여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곳에 있다가 이제 갈릴리로 가려고 하는 그런 찰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려고 하는 길에 빌립을 보셨고 빌립을 부르셨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요청을 하신 거죠. 나를 따르라라는 이 말은 굉장히 역동적인 표현입니다. 나를 믿어라, 나를 알아라, 나를 이해해라 라는 것은 정적이죠. 근데 나를 따르라 라는 말은 너의 삶과 너의 인생과 너의 인격, 너의 존재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나의 뒤를 따라오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 인격적으로 예수를 쫓아 그와 함께 동행할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빌립을 이렇게 데리고 가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는 중에 빌립에게 가서 그를 데리고 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주의 깊게 볼 것은 빌립은 즉시 따랐다는 겁니다. 좀 부럽지 않습니까? 고민하고 가요 마요 맞아요 틀려 이럴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것 없이 즉시 따랐습니다. 즉시 따랐을 뿐만 아니라 그 즉시 마치 안드레처럼 자기에게 친한 친구였는지 나다나엘에게 가서 이제 이 예수를 만났다 하는 것을 또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안드레와는 좀 사뭇 다릅니다. 안드레는 와서 보라 이 한마디였는데 빌립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들이 말하던 바로 그를 우리가 만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와 율법 그리고 선지자들이 말하던, 율법과 선지자 그러면은 구약에서는 성경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가리키던 바로 그분,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성경 전체가 가리키고 증거하고 증명하는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어. 이게 전도이지만 사실 자기 간증 같은 거죠.
어쩔 수 없이 시키니까 하는 그런 전도가 아닌 거죠. 자기 마음에 성경 전체에서 가리키던 그 메시아를 만났다는 감격이 불릴 듯 타올라서 그것을 밖으로 표현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뜨거운 마음이 나다나엘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음식점을 다녀오면 자기 자신이 그 좋은 음식점의 홍보물이 되듯이 예수를 정말로 만나면 예수 홍보대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의 은혜 안으로 들어갔다면 말이죠.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다나엘에게 갔는데 이런 반전이 없습니다. 그 뜨거운 감정과 설레임이 확 식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나다나엘이 거부했거든요. 너는 뜨거울지 몰라도 나는 아니야. 나는 빌립 너의 전도를 나는 거부하겠어. 난 메시아를 믿을 수 없어. 왜 그러죠? 이 한마디를 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요한복음 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을 찾아보셔도 되고요. 우리 화면을 보셔도 되고. 요한복음 7장 40절에서 43절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자, 요한복음 7장 40절에서 4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아멘.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명절에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의 제각각의 반응이죠. 어떤 사람은 뭐라고 그러죠? 이거 정말 그리스도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오느냐. 갈릴리와 나사렛이 같은 동네니까요. 근방이니까요. 갈릴리, 나사렛 뭐 비슷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갈릴리에서 어떻게 나느냐? 선한 것이 어떻게 갈릴리, 나사렛에서 날 수가 있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다윗의 씨는 베들레헴에서, 다윗이 다스렸던 동네 그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미가서 5장에 보면 장차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는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의 예언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나사렛에서 현재 살고 있는 나사렛 예수 목수의 아들은 결코 메시아일 수가 없다, 이렇게 단정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서 출생하셨습니까? 베들레헴에서 출생을 하셨죠. 다만 현재 거기서 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아버지, 예수님의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는 둘 다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그 진실은 외면한 채, 깊이 헤아리지 않은 채 현재 작은 촌동네에 살고 있다고 하는, 그리고 무수한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야 라고 하는 그 가짜 뉴스에 모두가 다 그 진실을 외면한 채 진실을 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본 적이 있었던 바디메오 기억나십니까? 여리고성에 있었던 바디메오. 그 바디메오가 옆에 사람한테 물었습니다. 지금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이야기를 하죠.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가오. 그 말을 듣자 바디메오는 어떻게 말을 했죠? 들은 것은 나사렛이었는데 입에서 나오는 것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했었죠. 무수한 사람들은 출생에 주목하지만 이 바디메오는 예수의 출생에 주목하지 않고 또는 예수의 거주지에 주목하지 않고 예수의 혈통에 주목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또 어떤 가짜 뉴스가 있든지 어떤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든지 말씀의 기준에 의하여 그리스도가 분명한 그를 향하여 바른 관점과 바른 인식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절도 다르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진실이 외면된, 가려진, 예를 들면 이단들, 신천지, 또 하나님의 교회, 또 구원파, 다 자기들이 진리라고 그러죠. 또 정치적인 태극기 부대처럼 정치적인 입장이 분명해야 그게 진리다. 또 어떤 교회에서는 방언을 해야 신령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서 자기들처럼 하지 않은 것을 모두 다 가짜라고 말하는 편협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자신들이 말씀에 따라 바른 관점과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마찬가지로 나다나엘은 그 시절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의하여, 우리가 요한복음 7장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그 시절 유행하던, 그 시절 다른 사람들이 말하던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소문만으로 예수에 대해서 평가했던 사람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와 라고 하는 말 자체가 바른 말씀을 가진 것인 줄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시대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조심해야 될 일이고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나다나엘은 그 시대의 그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룻기를 보면서 사사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사시대 사람들은 다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사사시대의 그 흐름처럼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그 흐름이 진리인 줄 알고, 그렇게 살면 되는 줄 알고 다들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이 시절도 다르지가 않은 거죠. 지금 기독교에 대해 평가하는 거, 그것이 유튜버든 또 어떤 과학자든 철학자든 어떤 사람들이 교회는 이렇다, 신앙은 이렇다, 기독교의 역사는 이렇다, 인물은 이렇다라고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귀가 솔깃 넘어 들어가서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관점, 바른 인식을 외면해버린 채 그것이 그렇다더라 라고 하면서 그것을 진리인 양 오해하는 그 모습, 그러면서 편입견이 생기고 선입견이 생기고 편견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할 내용입니다. 시대에 의하여서 시대의 안개에 우리 눈이 가려지지 않도록. 기독교에 대한 가짜뉴스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단들과 잘못된 가르침들과 유언비어들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가운데서 진리를 분별할 수 있습니까? 이단이 와서 아니면 어떤 유튜브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런저런 얘기가 나올 때 이건 틀린 얘기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거에 쏠깃 넘어가서 그런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냐는 말입니다. 빌립이 메시아를 만나고 나서 너무 뜨거웠습니다. 설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소중한 사람 나다나엘에게 가서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했던, 나다나엘은 충분히 그 내용을 이해하고 있을, 구약의 모든 계시들이 가리키는 나다나엘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가 이렇게 왔다라고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말하고 있을 그때, 나다나엘은 시대의 편견, 시대의 뉴스들 흐름에 의하여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그 메시아를 강경하고 단호하게 거부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빌립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후의 카드를 씁니다. 어떻게 쓰는지 볼까요? 46절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최후의 카드가 뭐겠습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바로 그것, 안 들여도 했던 바로 그것, 와서 보라. 자기 말로 어떻게 설득하려고 하지 않고 같이 예수님을 만나보자. 예수님께 직접 데리고 간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끌려서 예수 앞에 갔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또 읽어보겠습니다. 47절에서 4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47에서 49절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나다나엘의 변화가 보이십니까? 예수님 만나고서는 그의 말이, 그 완강하던 말이 달라졌죠.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누구든지 예수님을 진실로 만나기만 한다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정된 편입견, 선입견, 편견 다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변화되는가? 먼저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다나엘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참 예수님이니까 이런 얘기 하겠다 싶은데 지금 조금 전까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죠? 나사렛에서 어찌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게 되게 기분 나쁜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다 아시니까 빌립에게 했던 얘기를 다 아실 텐데 그 이야기를 듣고 속도 좋게 그 평가에 감정이 휘둘리지 않고 저 나다나엘은 비록 거친 선입견과 편견에 의하여 휘둘려져 있지만 그 속은, 그 중심은 간사한 것이 없는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에게서 극찬을 들은 거죠. 이만한 평가를 받은 사람이 성경에서 그다지 많지 않다는 말이죠. 극찬을 들은 나다나엘이 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아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넓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긴 세월이 지나더라도 알 수 없는 것이 한길 사람 속이죠. 근데 어떻게 나를 아시느냐? 일면식도 없는데 어떻게 나의 정체성, 그러니까 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사이에 강사함이 없다라는 것은 나다나엘에게는 깊이 와닿는, 그냥 좋은 말 해주니까 우쭐해서 좋아진 게 아니라 자기가 어쩌면 그토록 소망하고 살기 원했던, 바라던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신자된 모습, 그것을 소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평가해 주시니 그것에, 그 신비로움에 나를 아시는 분이라는 것에 점점 더 깊이 이 예수에게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뜸보를 말씀을 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만나기 전에 무화과 나무에 아래에 있는 너를 보았다. 이거 뭔 말일까요? 진짜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과 나다나엘만 알 수 있는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가 대체 어떤 의미인가? 근데 이것은 어떤 옛날의 일이거나 어떤 이스라엘의 문화거나 어떤 특정한 사건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힌트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이 이야기는 오래전 일이란 얘기입니까? 아니면 최근의 일이라는 얘기죠? 최근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나는 다 보았노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아마도 빌립을 만나기 전에, 빌립을 만나기 100m 전, 아니면 빌립을 만나기 1시간 전일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뒤이어 나오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임금이 분명합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더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 참으로 간사한 것이 없는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경건하고 거룩하고 정결을 쫓아가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며 장차 오시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묵상, 하나님의 임할 나라에 대한 묵상,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에 대한 묵상을 하고 있던 바로 그때, 그 시간을 가졌던 바로 그 시간, 그것을 이스라엘에서 그토록 예언해 왔던 바로 그 메시아라고 빌립이 알려준 바로 그분이 그것을 봤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대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임금,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묵상하고 있었는데, 네가 그 무화과 나무에 있었던 것 내가 다 봤느니라. 이것은 개인적인 묵상의 시간을 다 아는, 참 어려운데, 설명하기도 참 어려운데, 예수님을 딱 만났는데 너 저기 하늘 부문교회 2층 그 사무실 안에서 내 생각했지?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저도 정말 저는 그 시간에 그 생각했는데요 라고 하는 분을 만난다면 정말 이분이 하나님이신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나다나엘과 예수님과의 긴밀한 개인적 만남, 통함, 이것이 지금 이 시간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는 것을 보니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내가 그토록 지금까지 묵상해왔던 바로 그분이다. 기다려왔던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시다. 이것을 확인하고서 그 마음에 완강했던, 거부했던 그 벽이, 선입견이 허물어지고 이제는 빌립과 함께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이 그에게서 드디어 나온 것이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 고백은 장차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수년 후에나 나올 그 고백을 나다나엘은 벌써 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는 거죠. 근데 나다나엘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이 무수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는 그 장면에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믿음을 끄집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완강하게 거부하던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믿음이 변화된 것이죠. 그리고 모든 세대, 모든 성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라면 반드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 신앙의 고백, 이 고백이 그의 입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변화요, 그들이 받은 은혜요, 복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나타난 은혜, 입은 은혜, 그것은 바로 예수를 경이로운 눈빛으로 함께 서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큰 복이죠. 구체적으로 더 어떤 복인가? 50절과 5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51절의 이 말씀,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것은 베델 땅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받던 야곱의 환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이제 하란 땅으로, 하란 땅 기억나시죠? 하란 땅으로 도망치던 그 야곱이 피곤해서 돌베개에 베고 자던 바로 그곳에서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이었냐? 하늘이 열리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환상을 본 것이죠. 이것이 대체 무엇인가? 그러면서 거기에서 무언가를 깨닫고 하늘은 하나님의 집이 바로 이곳인가 보다,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고 나오시는가 보다 해서 그 지역의 이름을 즉시로 벳엘이라고 지읍니다. 벳은 집, 엘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집이다, 이런 이름을 짓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를 바라고 기대해 오던 나다나엘에게 이 야곱의 환상을 말씀하시고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이루실, 그리고 장차 나다나엘이 보게 될 크고 위대한 일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일일까요? 야곱과 연결된 것을 보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성전과 성막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과 계획, 이것을 이제 예수께서 이루실 것을,
예수께서 이루어내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그토록 소망하고 갈망하던 그 일이 이제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너는 이제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 가운데 거하심으로 누리게 되는 임마누엘의 현현, 하나님의 함께하심, 죄로 인하여 닫혔던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늘과 땅이 다시 연결이 되는, 하나님과 사람이 다시 소통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예수를 따라다니는 나다나엘의 믿음, 그들을 통하여서 확인하게 될 것을 주께서는 보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바로 가지 않고 일만 한다고 한다면, 사역 위주라고 한다면 그냥 오자마자 태어나고 제자를 부르고 할 거 없이 그냥 곧바로 그냥 십자가 가서 죽고 부활하고 끝나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요한복음의 관점은 무엇인가 하면 그 주님이 오셔서 사람들을 모으셨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방식으로 그들을 불러 모으셔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같이 세우시고, 이렇게 형성된 예수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 하늘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바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일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하나님 나라는 완성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지 예수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불러 모아 함께 세우신 바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이루어지도록 그들을 동참시키시고 참여시키셔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물론 불과 5사람에 불과합니다. 거기다가 벳세다 출신, 갈릴리 출신, 하찮은 필부들이 모여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또 완강하게 거부하던 사람, 그들을 설득하면서 또 기다려주면서 초대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이루어지겠는가 싶은 그 무수한 사건들이 그렇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일들을 보면 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이루어지는가? 아니, 이따구 사람들을 불러서 이따구 일들을 하면서 대체 언제 하나님의 거대한 나라는 완성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몇 사람, 소수의 사람, 그들을 데리고서 그 못난 사람들을 초대하시고 설득하시고 또 그들을 참아주고 기다리면서 예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로 만들어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세워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잘 따라오고 계신 거 맞죠? 네.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는 교회 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저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냐, 첫 모습이 어땠냐, 첫사랑이 어땠냐, 그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예수를 믿은 다음 어떤 변화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변화가 있느냐, 교회에 나오고 나서 어떤 변화, 내 생각, 가치관, 판단, 경험, 상식, 기준, 성품, 어떤 변화가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다 실패, 초라함, 연약함, 비참함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거의 초라한 모습이 오늘도 있으면 그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다 못났습니다. 연약했고요,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의 그 모습이 오늘도 그대로 발견된다. 그래서 변화된 게 없다. 이건 정말 예수를 믿었다 만났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옛날과 오늘 현재의 모습이 어떤 변화가 있으십니까? 하찮고 부족하고 못난 모습이던 내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고 있습니까? 빌립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소개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편견과 선입견으로 예수를 부정하고 믿지 않겠다 하던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 그 예수를 주로 영접하기를 시작하셨습니까? 이제는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내가 있는 곳에 하늘의 문이 열려 거기서 사다리가 내려오는 것 같은 이런 경험들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를 닮아가고 계십니까? 예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하늘품흥교회에 이런 변화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저 예수 패거리들로 모여있는 교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예수의 길을 따르며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서로 잡아주고 이끌어주면서 참아주고 인내하면서 함께 이 길을 독려하면서 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이 초라하고 이 연약하고 이 부족한 이들이 모인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차 확장되는 그런 복된 인생, 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만나 우리도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빌립처럼, 나다나엘처럼, 그리고 안드레처럼, 베드로처럼, 그리고 요한처럼 예수를 믿어 예수의 길을 따라가고 또 예수의 삶을 닮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 진정한 변화,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평생토록 예수 따르미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하늘 사다리에서 축복된 그 복된 통로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낼 수 있게, 예수 만나면 정말 변화됩니다. 말씀 들으면 정말 변화됩니다. 그 변화가 우리 안에서 먼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저 종교인 패거리로 우리의 모임이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닮아가는 사람들,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예수의 소망을 안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 그 인생이 우리부터 변화된 복된 인생들,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복된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도와주시고 오직 주의 은총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도 뭐 달라질 게 있을까? 우리의 못남과 연약함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내가 기도한다고 내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되거나, 나로 인하여 우리의 가족이 변화되거나, 나로 인하여 우리 동네가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을 오늘도 발견하였습니다. 그렇게 변화시켜 가는데 그 필부들을 데리고 가시는 것을, 그들 중에는 그 편견과 선입견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완강히 거부했던 사람들마저도 설득하셔서 그들을 데리고 가시는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을 확인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내 가족이 먼저 모두 구원 얻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 부족한 입술을 사용하셔서, 이 허름한 인생을 사용하셔서 내 소중한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렇게 사용되기 위하여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올 수 있는 귀한 은혜도 허락해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더욱 거룩해지는 우리의 마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함과 뜨거움과 설레임과 감동이, 예수 만난 그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게 도와주시고, 그저 구경꾼처럼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회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요한과 그 제자들처럼 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처럼 경이로운 눈빛으로 우리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불러도 가슴이 떨리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찬양할 때 우리의 눈물이 흘러내리게 하시며 감동과 감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놀라워하며 우리가 예수의 뒤를 따르고 있다는 것 때문에 행복해하며 우리가 점차 예수를 닮아가고 있다는 것 때문에 경이로워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중심인 인생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인 인생,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사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소망을 안고 이 한 주간을 살기를 소망하며 원하오니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늘 사다리가 내려오게 도와주시고 천사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힘주시며 천사들을 통하여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하나님의 향기가 흘러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단 한 사람도 홀로 있지 않게 하시고 또는 홀로 있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서 하늘 사다리를 내리셔서 하늘의 천사와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귀한 하늘 부문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의 일상이 너무나 힘들고 연약하여 이 은혜를 까먹기가 십상이오니 우리의 마음을 늘 두들겨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기억나게 하시고 오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오늘의 예배의 감동이 잔잔히 흘러나가서 일주일 동안 우리의 영혼을 소생하게 하며 다시 힘나게 하며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한 주 동안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보듬어 주시며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시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